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이 세상의 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본문을 시점으로 이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게 한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종말에 관한 내용이 참 우리들에게는 이제 귀한 이제 것이 되는데 이 종말에 관한 오해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이제 오늘부로 시작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종말에 관한 정확한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길게 하셨죠.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그 논쟁, 다양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끝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그 쓴소리 듣기를 거부한 그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의 음성조차 듣기를 거부한 그들의 결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동일한 일이 이제 반복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적용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인간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이성적 존재라는 사실은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똑똑해요. 그 지적 능력, 그 상상력, 이거는 어떤 짐승도 흉내를 못 내죠.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그 감정을 따라 행하는 필연의, 그러니까 필멸,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사탄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잠시 구약을 보죠.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남의 말을 듣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아비, 어미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비와 어미는 어떤 존재냐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승자의 이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신명기 6장에 그 쉐마라는 거 뭐 잘 알 거예요. 잘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걸어 다닐 때든지 여행을 다닐 때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 개념이에요.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법. 즉 그 훈계라고 할 때는 거의 뭐 대부분의 쓴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는 자들은 그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을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근데 현실은 어떠냐? 24절로 쭉 가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계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우리가 그 자식의 자리에 있었을 때 어땠느냐는 거죠. 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기억은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참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든 거죠. 자, 1절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이제 그 긴 논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뭘 했냐 하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설마 그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항상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고 예수에게 좀 보세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었어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도 사실 우리가 뭐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북한이 무슨 군대를 거기다 보낸다 하니까 조금 이제 실감이 나기도 하고 거기에 맞장구 쳐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뭐 살상 무기도 보내겠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지금 전개가 되죠. 그때는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게 우리도 이제 겪게 되나? 그러니까 전쟁이 있은 후 거의 몇 년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의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뭐 수천 번의 전쟁의 그 흔적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이제 전쟁이 있으려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끝장입니다. 여태껏 경쟁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다 뺏겨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건 멸망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외세가 공격을 했다는 거고 하게 될 거라는 거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헛소리 한 적은 없어. 근데 이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가리켜 이거 보세요.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헤롯 대왕이 있죠. 여러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원전 19년에 이제 건립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그래요. 그 위용이 뭐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3년에 완공이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공을 들였던 그런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2번이나 정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한번 결정타를 알리십니다.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개념은 건물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거의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요한복음의 버전이에요. 첫 일이 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킨 그 표적 이후 예수님이 행하신 첫 사역을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한 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이 그걸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무슨 일이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을 때 또 동일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또 선포하십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뭘 보여줬으면 좀 눈치를 채고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며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사람은 그걸 담아놓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를 위로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지내려고 하는 성향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셨잖아요. 철이 아닌데. 그리고 열매 없나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 나무를 향해서 이게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 무슨 의미인지는 그때 한번 다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는 열매가 맺지 못해. 그 생명과 아무 관계도 없어. 그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의미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 다 놓치고 맙니다. 자, 성전은 속죄의 피를 증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속죄함을 얻으려면 흠없는 짐승을 성전에 가져다가 그 제단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 일이 1500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속죄 방법이에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흥정하는 그 일이 막 벌어졌고 제사장들은 더 많은 이득을 구하고자 하고 그 속죄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싼 값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거래만이 그들의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죠. 항상 꼬리가 몸통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등장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장차 등장할 실체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것을 이제 눈이 열리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일은 비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 모형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상관없는 다른 인간의 피로만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바로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은 이 비밀을 구약 시대 내내 율법 안에 감추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이제 때가 찼다는 것은 율법의 유통기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복음을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속량받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찼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 실체인 예수가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모형과 그림자, 이걸 옛것이라고 그러죠. 그 옛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때문임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져야 실체인 자기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 건물은 예수로 인해 이루어질 속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한 그 성전을 뽑아버릴 시기가 임했다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렷하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 위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빛이 나요. 광채가 예수를 두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2사람이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모세와 엘리야는 뭐의 상징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죠. 구약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 흠없는 짐승의 피가 쏟아지고 그거로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전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바꿔줘야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싹 사라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푹 자고 있었어요.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뭐 우리는 뭐 자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 또 푹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와서 깨워요. 일어나! 그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잠만 자. 그 잠이라는 게 뭔지는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둘을 이제 퇴장시켜요. 그리고 그들 제자들 앞에 뭐만 있어? 예수만 딱 있어요. 그걸 이렇게 연출하신 이유는 안 듣고 있으니까. 이게 마태복음 17장이고 마태복음 16장 끝자락에서 뭔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진짜 비밀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딱 선포를 했는데 아유 세상에 이렇게 반발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자 3명을 선발해서 따로 데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2명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확 이제 사라지게 한 후에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세워놓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마지막 말. 너는 그의 말을 들어. 안 듣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뭐 모세만 인물 성경 연구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한국 교회는 뭘 자랑해요? 건물을 자랑합니다. 좀 한 10년, 20년째 지나고 이제 이렇게 헌금한 거 이렇게 쌓여 있으면 뭐 그걸 대출하고 좀 해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헌금한 여러분들 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생쇼를 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를 라운딩 시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 뻘짓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에 또 오르십니다. 항상 산이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배경이 나와요. 율법이 주어질 때도 산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실체를 보일 때도 산이었고 또 이 종말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현장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벗어나야지만 이게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앉아 계실 때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이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느 때 이 일이 벌어질 것이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죠. 그 신앙생활을 이제 초기에 하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에 정말 확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 종말의 징조, 요게 좀 있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참 관심을 갖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지금 이런 징조를 얘기하고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고 뭐 이런 일은 그냥 매일 벌어져요. 자, 이런 그 종말의 징조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종말의 징조를 알면 그에 맞춰서 지금의 삶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심보죠. 종말이 뭐 한 200년 후다 그러면 내 시대에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대로 살면 돼. 그리고 종말이 코앞이다. 한 달 후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직장 될 사람 없지. 지금 모아둔 돈 어디다 헌금을 해? 교회에다 헌금하겠지. 그리고 뭐 해? 성지사로 나가서 장렬하게 순교하겠지. 아니, 맞잖아요. 자, 이러한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 사고방식은 반드시 삶의 파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자, 뭐 다 아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그 유명한 다미 선교회. 그 이장님 목사가 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 책. 나도 읽었거든, 그때. 그때 제가 이제 그 항공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책을 손에 쥐고 그때 한번 열풍을 했으니까 뭐 휴거라는 책,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 두 권의 책은 그냥 모든 필독서예요, 필독서. 그리고 다들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때 계속 직장 다녀야 되나? 뭐 다 저도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 9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교회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대요. 믿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죠. 근엄하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지. 목사도 모르는구나. 그리고서 저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이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이제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토익을 이렇게 보더라고. 얼마나 수강이 가능한지. 그때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들과 똑같이 5과목을 수강하라고 그러더라고. 잘못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다 원어로 뭐 영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92년이 가까우니까 나름대로 이걸 도서관에서 이제 종말론에 관한 것들을 막 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생쇼구나. 난 거기서 알고 있었어. 이거 생쇼라는 거. 근데 그걸 한국 교회는 모르고 있었나 봐. 물론 이제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92년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10억이 휴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50억 남은 자 50억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초교파적이에요. 초교파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이제 신자들이 이걸 믿고 그 휴거를 대비 이제 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중에 이제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당연히 이제 다 안 거죠. 내가 아까 그랬다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직장 뭐 하러 다녀? 그 힘든 걸. 이유가 없죠. 지금 있는 돈으로 그냥 그때까지 겨우 살고 그리고서 이제 주님 앞에 선 어떤 그것을 다 알고 있잖아. 어느 정도. 그거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진짜예요. 직장 포기하고 전 재산 일부가 아니에요. 전 재산을 완전히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10월 28일 12시에 자정에 온다 그랬으니 그날 거기에 모여서 뭐 했어요? 그냥 옷 입으면 안 돼. 흰 옷 입고 있어서 그 사진 다 나와요. 이런 거 쳐봐요. 그 난리 법석을 쳤다니까 우리나라요. 딴 나라도 아니요. 저 남아공도 아니요. 그리고서 이제 애매하니까 좀 멀쓱하니까 그냥 계속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 냈다 부르고 뭐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 이 찬송 계속 좀 부르고 이제 그 휴거 되기만을 이제 기다렸는데
12시 자정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뻘쑥하지. 시간을 재고 막 했는데, 그리고 뉴스 미디어가 다 와서 그 생중계 했다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그 빵 소리가 난 거예요. 야, 죽었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옆에 그 아파트에 사는 이제 연립주택에 사는 어떤 학생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도무지 이게 날이고 계속되고 시끄러워 죽겠는 그 TV를 발로 걷어차가지고 박살이 난 소리가 그들에게는 드디어 휴거가 임했구나. 아이고, 그렇게 되고 이제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망신살이 뻗친 거죠.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충격과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여태껏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직장 포기하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장림 목사는 사기죄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난 일이 뭐냐? 그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그걸 주장했던 자가 1993년도에 그 만기되는 그 채권을 구입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본인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현실의 삶이 의미가 있거든. 의미 없다 하지 마십시오. 오래 살 준비하십시오. 그걸 부정하고 외면하고 고립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친 성경 해석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4절에서 13절 4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징조를 물어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때까지의 이 세상의 모습을 그냥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종말의 징조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는 징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덜 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딱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뭔 뜻이에요? 세상 끝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의 승천 이후 얼마 안 돼서 벌어진 거예요.
말세가 그때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말세의 그 시점에 이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를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것 말고도 한 5-6구절 쭉 말세라는 말은 이렇게 지금 이때라는 것을 이제 이게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 즉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때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늘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구조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그 종말의 때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러한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이렇게 한쪽 귀로 이렇게 흘려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종말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이 종말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도 종말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 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지금 당하는 불행에서 어떻게 좀 건져받을까 이런 시각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즉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영적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될 거다 이거예요. 뭐 우리는 미래에 뭐 디스토피아든 유토피아든 여러 가지 그 역사관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이렇다. 그건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고 우리 직장에서 경험하고 우리 삶 현장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 자리에 그걸 거부하고 피조물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존재하는, 스스로 다 왕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불행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되어도 이러한 세상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자가 나오면 많은 이들이 이에 미혹돼서 그를 따르는 일은 그냥 일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를 전하는 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징조, 뭐 기근이 어떻게 뭐 벌어지고, 뭐 전쟁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뭐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족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실족이라 하면 언제 등장했냐 하면 그 세례 요한 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느냐?
다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이 나아지지 않자 다른 예수를 따르는 일을 실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예수와 다른 예수로 인해 벌어질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예수를 전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거죠. 계시록 13장이 그걸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의 삶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매일 보면서도 종말이 언제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화목하자 그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의 화목에만 마음이 뺏겨 있는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손은 무시당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우신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우신 거는 이제 나사로를 보시고 이렇게 우신 장면이 나오고 또 한 번 우신 게 예루살렘 이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평화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질인 하나님과의 평화에 관한 것은 성전에 있는 자들도 몰라요. 그냥 짐승의 피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했어. 이거로 끝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면서도 그냥 그거로 월급 받고 이렇게 덩덩거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를 매일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종말의 징조인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복음의 빛으로 이끄십니다. 그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만이 13절에 얘기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 누가 이 끝까지 견디는 자일까요? 뭘 알아야 견디죠. 모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김주은 집사님이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사수하고 있는 저 모습 보십시오. 자, 마지막 구절 보죠. 14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보리라.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뭐와 뭐가 있죠? 시작과 끝이 있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어디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될 때는 우리에게 영원성이 주어지죠.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란 단어 대신 영생.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을 가진 자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역사를 이제 시작하죠. 그 창세기 1장 1장이에요.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때에 이제 이 세상에 그 끝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이제 우리가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 미약하게 맛보기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이 없었다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갤럭시니 우주 이건 있을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본질이다. 지금 미국에서 화성 탐사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죠. 스페이스 X인가 이런 걸 일론 머스크가 꿈을 꾸고지 그걸 실현시키겠다 혼장담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환호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눈에는 다 비본질이라는 거죠. 비본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자, 그들을 등장시키기 위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를 잠시 등장시킨 것입니다. 인간 나름대로의 역사관이 있죠. 참 다양한 역사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관에서 그 인간 역사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로 자기 자녀들이 속죄함 받는 일. 이것 때문에 인간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은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뽑힌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창조하시죠. 그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 이 비밀이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 있습니다. 만국으로 다 흩어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걸 찾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집단, 특이한 집단을 모아놓고 그들만 싹 들어 올려서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그들을 다 흩어요. 같은 자숙계도 쌍둥이도 태어났는데 어떤 놈은 속한 놈이고 어떤 자는 속한 자고 어떤 자는 속하지 않는 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 복잡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거든. 다 사랑해요. 그거 사랑 아니죠. 너만 사랑해.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룻기 같은 경우 그 모함 여자 그 룻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드러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와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 이걸 배우고 맛보고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 있습니다.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 일,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이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기이한 일을 보고 나오는 반응이 찬송이다 이렇게 돼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그냥 비웃음거리로 치부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끌리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죠. 고린도 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부르심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일, 그 웃기는 일이네. 그게 믿겨? 이렇게 치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좀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이 부르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잘나서 그걸 알고선 지금 남에게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남보다, 저 미련한 놈보다 똑똑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은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일을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 빛이 바로 복음의 세계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보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엄청난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실행하십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계획 안에 천사의 창조가 있고요. 천사의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있고 인간의 타락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선지자들의 등장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때가 찾아 예수가 등장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가 전한 천국은 완전히 거부당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는 미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실상을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인간은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세상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의 승천 후에 이제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 마지막 주자에게 그 천국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날이 있겠죠. 그때가 바로 그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세상의 끝이지만 그 끝의 끝. 그때가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는, 즉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야.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흘린 그 피로 속죄함 받는 자들을 등장시키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아직 마지막 그 주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복음을 뭐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게 천국인데 복음이 말하는 천국과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고 상상하고 소망하고 꼭 들어가려고 하는 그 천국이 다른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천국 복음의 증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 일과 관계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는 비본질적 교회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뽑아버리실 겁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이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뭐가 중요한디? 곡성영화 보시라고요. 거기서 남은 거 딱 하나 건지면 돼.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자 이게 뭐냐? 무엇이 중한디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아, 이거 아니구나. 비본질적인 거구나.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무엇이 중한지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걸 행하고 거기에 서 있으면 돼요. 세상 끝날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중한디예요. 그러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그 본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가면 안 됩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걸 못해. 무엇이 중한디를 다른 것을 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그날 모든 인간 앞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무엇이 드러날 건가?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그때 그들 앞에 딱 등장할 거예요. 이 세상의 의의 기준은 인간의 의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갖고 오실 그 천국에서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다 의의 옷을 이렇게 입고 난 오라. 난 틀리지 않았어. 당당하게 얘기하고 살아가지만 그날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은 바로 이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와 연합돼서 그와 한 몸이 돼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한 천국은 그림의 떡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죽임당한 자들이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예수와 같은 취급을 받을 거예요. 이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복음의 지식 안에서 그 상상의 나래를 이제 이렇게 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 극한 고난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 잘 보세요. 항상 종말에 관한 그들의 지식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어요. 즉 종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가 등장하는 날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래요. 간절히 소망하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 지금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를 버티는 동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는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의 열정이 견딤을 버티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나라를 상상합니다. 지금 이 땅과 대조되는 나라야. 이 땅과 중첩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돼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 대한 명확한 그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울트라 그냥 버전으로 딱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이에요. 천국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잠깐 그 천국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왔다 가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의의 눈이 열린 자들이 그 의를 증거하면 미움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이라는 거죠. 복음 지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 복음 지식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그리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은 견딜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복음의 지식에서 굳건히 서서 끝까지 인내하여 약속된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